안녕하세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갈렙의 생을 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네, 오늘 저희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 갈렙의 5가지 비전 메시지에 대한 신학적 연구,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논문이죠. 주인공은 구약 성경의 갈렙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 40년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정말 몇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특별한 인물이죠. 네, 그의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남다른 용기, 또 꺼지지 않는 비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비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미래 계획 세우고 이런 걸 넘어서요. 우리 신앙 여정에서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또 그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시작하면서 A.W. 토절의 통찰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분 말씀이 믿음은 사실들에 대한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이들처럼 영혼과 의지를 그분의 목적에 온전히 내려맡기는 것이다. 아, 온전히 맡기는 것?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말이 갈렙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봤어요. 갈렙은 그냥 정보를 믿은 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자신을 던진 거죠. 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보여준 순종, 그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갈렙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분석하신 갈렙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약속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 부분인데요. 네. 칼뱅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라고. 근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막 거인들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와, 갈렙은 진짜 분위기 안 휩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들었죠? 맞아요. 대단한 용기죠. 네, 정말 대단한 용기 같아요. 그 전면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아, 온전히 따랐다. 네. 여기서 이 온전히 따랐다는 히브리어 표현 얄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얄라며? 네. 이게 그냥 겉으로만 따른다는 뜻을 넘어서 뭐랄까 마음과 존재 전체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향해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가져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게 갈렙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의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는 그런 다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다른 마음. 네. 이게 바로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순종입니다. 다른 마음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정탐꾼들도 똑같은 거 봤을 텐데 말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그 차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에 있었다고 설명하세요. 관계의 깊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거인 안악자손들, 견고한 성벽 이런 것만 봤지만 갈렙은 그 땅을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죠. 아, 시선의 차이군요. 그렇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현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두려움 대신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민수기 14장 9절에요. 와, 우리의 먹이라니 진짜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쵸. 근데 같은 광야 세대였던 갈렙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온전한 순종, 아까 말씀드린 얄람의 차이가 세대의 운명을 갈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믿음이라는 게 환경이나 조건, 심지어 리더십의 한계 같은 것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나안 정탐 때 여호수아랑 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의 그 믿음이 결국 40년 광야 생활 끝에 결실을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의 순종은 그냥 한 번 반짝했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태도였어요. 신명기 1장 36절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잖아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고요. 평생에 걸친 순종이라?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뭘까요? 그냥 의지가 엄청 강해서였을까요? 물론 의지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라틴어 신학 용어 코람 데오를 강조하세요. 코람데오요? 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갈렙은 동료들의 불평이나 눈앞의 위협적인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에메트였어요. 히브리어로 진실함, 신실함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자체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담대한 비전의 선포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순종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또 놀라운 점인데요. 네. 어떤 점이요? 나이가 무려 85세가 되어서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장 험난한 지역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85세요? 와. 아니, 보통 그 나이면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을 텐데 가장 어려운 싸움을 자처했다고요? 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아니 왜 하필 그 땅이었을까요? 다른 좋은 땅도 많았을 텐데요. 그 산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지리적인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곳은 예전에 정탐 갔을 때 봤던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곳이었어요. 아, 제일 힘든 곳. 그렇죠.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가장 큰 도전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온몸으로 선포한 셈이죠. 와,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말했듯이 그의 비전 선포는 두려움을 압도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85세에 다시 도전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약간 그거 생각나요. 젊은 시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아, 네네, 비슷하죠. 네. 둘 다 자기 능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둘 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믿음 하나로 뛰어들었죠. 갈렙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의 담대한 선포의 근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헤브론을 정복하고 안악 자손을 쫓아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나오죠. 그의 선포는 그냥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선포가 진짜 현실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군요. 와.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갈렙의 삶에서 그대로 증명된다고 봤어요. 실상과 증거. 네. 아직 얻지 못한 산지를 이미 얻은 것처럼 선포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하는 것처럼 믿었을 때 그것이 현실, 즉 실상이 된 거죠.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어서 담대한 비전 선포.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세 번째는 언약의 신실한 영적 유산입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단순히 한 번의 순종이나 담대한 선포,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있나요? 네. 그는 무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갈렙 스스로 말하죠.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이요. 와, 정말 긴 시간이네요. 아니,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힘든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약속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베리트, 히브리어로 언약입니다. 베리트. 네, 손동원 박사님은 갈렙이 하나님의 이 베리트를 가슴 깊이 새겼다고 강조해요. 다른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에 막 매몰될 때 갈렙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에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믿음으로 연결했네요. 그렇죠. 그의 85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응답, 이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 믿음, 신실함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시간 속에서 증명되는 거죠.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살아낸 시간이었군요. 근데 이 신실함이 어떻게 영적 유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자, 가나안 땅 분배 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요.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딱 요구하는 장면 자체가 언약의 성취이자 동시에 유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 자체가요? 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의 조카이자 사위가 된 온니엘이죠. 아, 온니엘. 네,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상으로 걸고 드빌성 정복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제시해요. 그리고 온니엘이 이걸 성취하도록 격려하고 돕습니다. 이건 그냥 땅 나눠주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정신, 그리고 언약 성취의 경험, 이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행위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의 비전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도록 판을 깔아준 거네요. 멘토 역할 같은? 그렇죠. 정확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노래하잖아요. 갈렙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데이,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믿었고 그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를 삶으로 보여주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한 겁니다. 이게 그가 남긴 영적 유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네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85세에 도전했다는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는 끝없는 도전의 정신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라고. 아, 계속 나아가는 것. 네, 갈렙이 딱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뭐 좀 편히 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택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4절은 갈렙이 결국 그 땅에서 거인 아낙 자손들을 몰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은 걸 이뤘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가장 힘든 길을 갔을까요? 정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을까요? 선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히브리어 야라시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야라시요. 네, 이게 소유하다, 차질하다, 유업으로 받다 이런 뜻인데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아, 능동적인 의미가 있군요. 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유업이라는 걸 알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가장 큰 장애물에 맞서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야라쉬한 거죠. 그의 비전은 안락함 추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한 뭐랄까 끝없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 도전이 혹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도 있었을까요? 공동체적으로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헤브론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헤브론 정복은 이스라엘 전체의 가나안 정복 사업에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의 도전은 그냥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헌신이었던 셈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20.24 갈렙도 자기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즉 공동체의 비전 성취를 우선시했던 겁니다. 와. 라틴어 격언 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Non est vivere sed valere vita est라는 말이 있는데 갈렙은 정말 잘 사는 삶을 추구했던 거죠.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삶. 말은 쉬운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비전이라는 게 때로는 힘겨운 싸움, 헬라어로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씨름하고 힘써 싸우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갈렙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전 정신 역시 다음 세대인 온니엘에게 이어져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는 발판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방금 온니엘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역시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다음 세대와의 영적 연대입니다. 디트리히 보뉴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음 세대가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아, 스스로 걸어가도록 돕는 것. 네. 갈렙은 자신이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드비성 정복이라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자기 딸 악사를 결혼 상대로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16, 17절 내용이죠. 조카 온니엘이 이 도전을 성공하자 약속대로 따라주고요. 이건 단순히 좋은 사회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과 도전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의도적으로 전수하는 모습이에요. 와, 자신의 비전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도록 기회를 만들고 격려했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성공 비결을 그냥 다 나눠준 셈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마음, 중심, 정신 이런 뜻인데 레브요? 네, 손동훈 박사님은 갈렙이 자신의 내부에 품었던 그 비전, 그 정신 자체를 온니엘에게 전달했다고 보세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믿음과 용기를 다음 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이어가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아,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넘겨주면서 영적 유산을 전수했듯이 갈렙도 온니엘에게 믿음의 도전을 넘겨주었고 그 결과 온니엘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갈렙 딸 악사도 아버지한테 샘물을 더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혹시 아버지의 영향일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리하신데요? 네, 악사가 남편 온니엘과 함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반만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까지 딱 요구하는 모습. 이건 아버지 갈렙에게서 물려받은 담대함,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구할 줄 아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와, 진짜 그렇네요. 네, 비전과 믿음이 아들뿐 아니라 딸에게도 흘러갔다는 증거죠. 갈렙의 영적 유산은 가족 전체 그리고 다음 세대로 확장되었던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원리가 갈렙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보세요. 아, 비전은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것, 즉 디아코니아, 봉사섬김, 이고 또 진리 안에서의 사랑, 카리타스인 베리타테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와, 정말 놀랐습니다. 갈렙의 삶을 이렇게 5가지 핵심 메시지로 풀어보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온전한 순종, 담대한 선포, 언약에 대한 신실함, 끝없는 도전,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연대까지. 와, 하나님의 약속과 한 사람의 믿음이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죠. 이 말씀, 약속, 사건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네. 또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갈렙의 믿음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는 갈렙처럼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성령님.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기동과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얻은 이 귀한 통찰들을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죠.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오늘의 동력으로 삼는 것. 갈렙이 45년 전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죠. 네, 중요합니다. 둘째는 지금 겪는 어려움을 오히려 비전을 단련하는 기회로 여기는 것. 갈렙에게 광야가 훈련의 시간이었듯이 우리 앞에 놓인 산지가 있다면 그게 믿음을 증명할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관점의 전환이죠. 그리고 셋째는 나의 비전을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나누고 함께 꿈꾸는 것. 갈렙처럼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비전은 그냥 미래 청사진 이전에 그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 네. 갈렙의 비전이 헤브론 땅 자체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했던 것처럼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입니다. 갈렙의 삶이 바로 그 증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갈렙의 비전이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 럭스 문디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 텔레오, 그것이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정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산지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갈렙의 삶을 함께 탐구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 비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영감과 도전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했듯이 85세에도 안주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산지를 요구했던 갈렙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지만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산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산지를 향해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